시각의 차이가 있지만 지난 금요일 한국 시각으로 오전 11시 22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씨가 대한민국 헌법을 소화하지 않고 파기한 죄를 이유로 파면되었죠.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정의 여신 오른쪽에 보시면은 디케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저 왼쪽에 있는 천칭 저 저울은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를 어, 가리는 데 사용하는데 눈을 잘 보시면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편견을 갖지 않고 그냥 법을 갖고 판단한 다음에 처단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편견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는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전부 달라서 이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것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계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했던 저 걸음 자체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법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노력했다. 이제 그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은 나중 문제고요. 그런데 이 재판소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왜 저희들이 이 두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옳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도 있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저 디케 저 정의 여신 디케처럼 눈을 가리고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 편견이 들어갔을 것이고 정치적인 압력이 있었을 것이다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옳은 판단을 저희는 기대할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디나 똑같아요.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민주공화국이라도 어, 아무런 그 영향력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법이 성취된다고 말할 수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말할 수 없고 어떤 사람도 그렇게 어떤 나라도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조금 차이가 날 뿐. 그렇죠? 이제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에게 어떤 것을 주냐면 어차피 법은 세상에서 이렇게 제대로 실현되지 않으니까 적당하게 살아도 된다고 판단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또 어린 아이들이 문제죠. 법이 잘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는 어린 아이들에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형성되거든요. 교과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과서로 배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현실에서 보거든요. 어떻게 되어 나가는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걸 보면 자기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 생각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냥 그 사회 책임이고 어른들 책임이에요. 애들 문제가 아니고. 그걸 바라보게 만든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가 아니고 애들이 왜 저러지? 그게 문제가 아니죠. 잘못된 거예요.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거 그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이제 제가 지금 이제 현재의 판단의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그렇게 되다 보면 죄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두려움이 적게 돼요. 어차피 이제 어떤 누가 죄를 졌는데 죄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할 때에 어차피 죄를 져도 상관없구나. 돈이 들어가면은 다 해결되는구나. 이런 걸 보면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되고 돈으로 다 해결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성공하고 살아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죠. 그것이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바꿔주지 못해요. 거의 대부분. 제가 볼 때 99%는 못 바꿔줘요. 착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이 안 되고. 그렇지 않아요. 반대예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도 그걸 그대로 담아내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잠언을 다루면서 처음으로 이제 벌에 대한 문제를 이제 만나는데, 오늘 본문에서 저희는 결국을 생각하는 지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해요. 잠깐 말씀을 드리다 보면요. 악한 사람들의 무리가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가 자세하게 나와요. 굉장히 세밀하게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12절에 보시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 불량한 사람들은 다른 말로 건달들을 말해요. 이제 저희가 편안하게 쓰는 건달. 그리고 악한 자들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꺾였다는 건데요. 올바르지 않은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그런 다음에 그들이 하는 말 말고 이제 어떤 악한 일을 하기 위한 그들의 그 과정들이 뭐냐면 13절에 눈짓을 해요.
윙크라고 그래요. 영어로 윙크로 이렇게 윙크로 표현하는 자기네들끼리만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보잖아요.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서로 윙크에 사인을 주잖아요. 아니라고 거짓말 막 이렇게. 그 윙크, 그 다음에 발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발로 툭툭툭 쳐가지고 신호를 줘요. 말하려고 탁 쳐가지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거. 손가락질, 야 이렇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눈과 발과 손으로, 그러니까 손발짓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서로 사인을 보내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 거짓말을 하고 지키기 위한 자기들만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걸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잘 묘사하고 있어요. 아, 저렇게 하지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마음의 문제를 살피기를 그들의 마음에 폐역을 품는다. 요즘 말로 바꾸면 변태입니다. 변태. 한국말로 번역하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변태라는 거는 금방 다가오시죠. 아, 이게 나쁜 건데. 폐역이란 말은 잘 저희가 안 쓰는 말이라서 몰라요. 변태라고 하면 금방 다가오죠. 그들의 마음 변태적인 것이 있고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킨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항상 악을 마음에 갖고 있잖아요. 이걸 악을 고안한다 그래요. 고안.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고안이라고 하잖아요. 디바이스 영어로. 이걸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꾀하여 다툼을 일으킨다. 이건 뭐냐면, 뒤에 다툼을 일으키는 건 뭐냐면 서로 이렇게 서로 마음이 일치하지 않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보면 가정 안에도 있을 수 있고요. 가정 밖에 벗어나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문제 있다고 말하고 이런 것들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뀌는 사람도 있고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바뀌는 사람, 진짜 은혜로 바뀌는 사람도 있고 평생 살면서 평생 안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나 여전히 이런 모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계속 붙어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은 막 밀어내고 내가 힘이 있으면, 없으면 그냥 쪼그라들지만 조용히 그냥 계속 하는 거죠. 숨어가지고. 그 모양을 여기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 거짓말을 중심으로 악을 행하는데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자기들끼리만의 사인을 갖고 하면서 마음에는 변태, 아주 더럽고 추악하고 이렇게 뒤집혀 있는 그런 형태를 계속 생각하면서 악을 계속 고안해내고 어떻게 하면 악을 더 악하게 할 것인가, 상대방을 더 무너뜨릴 것인가, 짓밟을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겠죠. 그리고 나서 모여 있을 때는 서로 비난하는 거야. 그 사람이, 서로가 아니라 자기가 사람들에서, 야, 이 사람이 너한테 그런 말 하던데, 저 사람은 너한테 그런 말 하던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거 보면서 즐거워하는. 너무 악하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고 서로 뒤집어지게 만들고 일치되지 않고 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요.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친구들과의 관계, 친척들과의 관계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특별히 무슨 성역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거든요. 사람이 모여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공동체 안에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로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지게 만들고, 달리려고 하는데 붙잡고 발 걸고 이러잖아요. 뛰어보려고 하는데 발 탁 걸어보고 넘어지면은 아유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비참하죠 사실은. 근데 이게 사실 현실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아유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이론이고요. 현실은 안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은 저기 있는데요. 현실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한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놓고서 저희는 마음 아파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 이야기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절이죠. 그러나 또는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서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속이 후련하죠. 저희 안에 있는 답답한 이 현실들과 상황들이 있어요. 되게 마음이 아프고 무거워요.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보시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서, 뭐 준비해가지고 받아칠 만한 게 아니라 번개가 내리는 것처럼 갑자기 내린다. 저희가 그래서 번개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번개가 갑자기 맞고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드는 의문은 세상에서 그런 일들을 잘 만나지 않아요. 심지어는 번개 맞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기네스북 같은 데는. 도대체 이 세상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과연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이거 맞죠? 그러나 또 안 그래요. 이상하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가 한 가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편 73편을 읽으면 이것과 조금 연결해서 우리 마음이 좀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시편 73편인데요. 앞에 제가 적어드렸는데 그냥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이 부분은 볼지어다 이들이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 악한 사람들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망가지고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로는 아니고요. 대부분 그래요. 그게 현실이고 시편 기자가 딱 봤을 때 그 수천 년 전에 그 상황과 지금과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 시편 73편이 이렇게 막 해서 막 저희가 읽을 때 막 여기 우라가 막 치밀어 오르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것을 탁 한 번에 처리하는 방법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17절과 19절인데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하늘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요? 성소에 들어간다. 결국 이것이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들이 기대하고 있는 어떤 정의의 실현을 악한 자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73편.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보여주는 정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급박하고 돌이킬 수 없고 회복되지 못하는 놀라운 심판인데 그 심판은 아주 지금 당장에는 보지 못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어진 심판은 있는데 현실을 들여다보면 73편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만나서 우리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알게 돼요. 21세기가 되니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서 수천 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읽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따라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그것이 현실이고 세상입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맞춰갈 때 한 가지 생각할 부분은요. 저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일전에도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는 선인인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저 변태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즉 어떤 우리가 변태적인 행동을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악한 모습 이런 것들을 혹시 우리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니면 나는 선한 쪽에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자꾸 당하거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우리는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다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악인과 선인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고민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때문에. 그걸 다시 기억하는 거죠. 이 시점에서. 왜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고민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과 상황과 나는 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하고 사실은 관계가 없고 우리는 다 똑같이 망해야 되는 존재들인데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세워놓으셨으니 우리가 잠언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떠올릴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가 납니다. 즉 상황에서는 보이지 않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고 나는 계속 힘들기만 하고 나는 계속 손해만 보고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프기만 한데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을 보라는 거예요. 결국. 끝. 결국을 바라봐. 이게 다가 아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면 100년이라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1초와 100년, 1000년을 비교하는 것과도 상대가 되지 않아요. 영원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딱 이렇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가. 1시간도 힘들고 1분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선한 일을 하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내가 참아야지라고 할 때에도 그런 시간을 만나. 그러나 제 눈을 열어서 결국을 바라보세요. 오늘 말씀은 결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망하는데 돌이키지 못해.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결국으로 끝나. 이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어미하신 심판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나도 저희 가면 어떡하지? 우리 안 가요 거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4절 말씀을 읽으면서 용기를 얻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힘들었지? 누가 말씀합니까? 옆에 있는 뭐 배우자가 말합니까? 자녀가 말합니까? 부모가 말합니까? 아니 못해요. 뭔가 뭔지 모르거든. 그 마음도 못 들어보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렇죠? 내 생각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건 제한이 있습니다. 누가 옆에 아무리 뭔가 뭐 교육자가 말합니까? 누가 말합니까? 몰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시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만나시고 그 결국이라는 순간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좋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걸음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다가 힘들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결국을 바라보아라. 상급을 바라보아라. 힘을 내라. 내가 기억하고 있다. 끝까지 주님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눈물을 반드시 닦아줄 테니 말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걷는 걸음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걸음입니다. 누구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걸음입니다. 그러나 방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결국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위로와 격려를 이 말씀을 통해 받으며 그 자리에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